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6편 1절로 3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11번째 시간 부끄러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를 이루었던 다윗이 작성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 36편과 아주 흡사한 비슷한 시가 있는데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고 또 반대로 악인은 누구인가 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설명입니다. 1편의 특징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특징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요, 악인의 특징은 나오지 않지만 악인의 결말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중함 속에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악인일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편 36편 1절로 3절에는 악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 시편 1편에서 악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시편 36편은 악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는 빛이 없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는 계속해서 그, 자기 또는 3절에 보면 그의 입, 그는 이라고 계속적으로 이 악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라고 이 손무의 손자병법 3장 바로 모공편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악이 무엇인가, 악인이 누구인가를 안다라면 우리가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지적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악인의 범주에 있는가? 마치 MRI 전실 촬영을 통하여 암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조리 도려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타협 불가입니다. 생각하고 바꾸고 고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버리라. 러비쉬, 웨이스트다. 잘라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악한 자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다음에 행동하는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악인의 범주가 아닌 복 있는 사람의 범주 아래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오늘 요즘 뉴스를 보면 자주 듣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런 고사성어 들어보셨습니까? 후한무치. 뜻이 이렇습니다.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며 상대방의 잘못만 막 지적하는 사람. 네. 심지어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대방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 후한무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양의 선생 맹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면 그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내가 부끄러운 것을 모르면
못할 짓도 없다.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보다 요즘 현실에서 쉽게 적용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이겁니다. 나는 떳떳해.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막 삽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끔 극악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에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로 인하여 피하지 않은 고통을 받고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지만 이 아픔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만 즐거우면 되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하나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온다. 그 목소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양심이다. 양심.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양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내 안에서 명령을 합니다. 선한 명령을 합니다. 너가 양심이 있다라면, 너가 깨끗한 사람이라면, 너가 후한무치가 아니라면,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면 너의 행동을 바꾸어라. 내 안에 들려온 목소리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들리는 선한 목소리, 근원적인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부끄러움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치욕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 참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하고 생을 마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빠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너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부패함을 알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악인인데 이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에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못할 짓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시작점이 뭐냐? 악인인 것이고 그 악인의 중심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죄를 범하는 궁극적인 뿌리는 창조주이시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자들이 무슨 부끄러움을 느끼겠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말과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은요. 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제어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양심이 살아있구나.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 아들에게 딸에게 했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내가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것은 지금 내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은요, 나를 지키는 셀프 프로텍션 시스템입니다. 근데 부끄러움이
아주 건강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양심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미국 인디언들은요, 이런 양심을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마음에는 양심 삼각형이 있대요. 예. 그래서 읽어보십시오.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핑글핑글 돌며 이 심장을 아프게 찌른답니다. 이 양심 삼각형이 작동해서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이런 말 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 양심 삼각형이 막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는 이러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삼각형은 돌 때마다 모서리가 다 닳았어요. 삼각형이 아니라 이제 원이 돼버린 거예요. 탱탱볼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막 튀기는 거예요. 방향을 갈팡질팡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도 이제 양심이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거짓말은 더욱 견고해지고 치밀해집니다.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두터워졌습니다. 살아가면서 분노의 마음은 더 뜨겁고 쉽게 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양심 삼각형은 모두 닳아서 원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양심 삼각형이 작동되고 있나요? 아니면 탱탱볼 수준이 되어버렸습니까? 아직 저는 조금 양심 삼각형이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말과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면 아직은 내 마음에 있는 양심 삼각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내 행동을 조금이라도, 내 행동이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는 참을 수 있어.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작동이 되어서 말과 행동을 셀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저도 이게 좀 안 되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더 조심하여서 양심 삼각형이 작동되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셀프 프로텍션 시스템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것을요, 마치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1절의 두려움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바로 이 파하드입니다. 파하드. 이 뜻은 경외함, 경외감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존재,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원칙에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악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내가 알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외감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행동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누구도 내 인생에 명령할 수 없어. 아무리 선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드바이스하고 충고하면 그 사람은 싫어해버립니다. 너가 뭔데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 마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제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셨나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셨습니까? 생각은 나의 선택이에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것, 나쁜 생각을 하는 것 나의 선택이에요.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이 선택을요, 누가 심어줄 수도 없죠. 오로지 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양심에 옳은가를 알면서도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기 위하여서 꺼리낌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다 악하면요, 내가 악한지 몰라요. 근데 선한 사람이 한 명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이 알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람이 동조하여 선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악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에 불편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말도 안 해요. 왜? 그 말하면 내 삶의 자유가 제한되니까. 시편 14편에는 이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니, 부패함은 당연한 것이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니 그 행실에 어떤 선이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하지 않으니까요. 이들이 삶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의 삶의 기준점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은 대로, 좋은 것이 선이야. 쾌락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향락이 선이야. 쾌락이 선이야. 즐거우면 그만이야. 인생은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즐거워. 그러니 나는 오로지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이든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선이 기준이 되다 보니 즐거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멀면 멀수록, 하나님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 인생에 자유는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할 때가 언제랍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내가 친정 갈 때라고 하잖아요. 아내가 친정 가면 그때는 자유 막 하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은 아내가 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갑니다만은, 네, 자유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 속에서 내가 방종이 되고 악함과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애써 부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열매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부패합니다. 행실이 가증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뱀의 유혹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뱀, 사단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 하와가 이제 반쯤 넘어왔어.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반쯤 떠났어. 아니, 하나님을 밀어냈어. 사단이 이제 강력한 수를 둡니다. 아니야, 하와야.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와의 마음은요, 끝내 하나님을 밀쳐내고 뱀이 말하는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쳐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절대 주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 죄는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요. 그것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신자들도 포함되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어제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까? 나 중심이었습니까? 360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단 7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나요? 나 중심으로 살았나요? 우리도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뀐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자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이것은 내 거야. 나의 악은 아무도 몰라. 나는 누구도 속일 수 있어.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선한 척, 나는 깨끗한 척, 나는 온유한 척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만 있기 때문에 미워함을 받지 않는 존재야 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죄악과 속임이 있더라도 모든 것에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할 수 있고 나는 선행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2절에 이 스스로 자랑하는 자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빼나우입니다. 빼나유. 뜻은 자신이 보기에는 뜻입니다. 스스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잘났어. 내가 보기에는 나는 깨끗해. 내가 보기에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선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인생의 모든 기준이 자신의 눈이에요. 자신의 만족이에요. 내가 나를 보니 만족스러워. 내가 나를 보니 그래도 좀 예뻐요. 내가 나를 보니 살아왔던 인생에 뭐 잘한 것도 많은 거예요. 네. 내가 나를 보니 상대방보다는 좀 나아요. 내가 나에게 내리는 평가는요, 타인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와 조금 달라요. 근데 누가 오를까요? 내가 나에게 내리는 평가가 오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가 오를까요? 물론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뭐 100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평가할 때 이 평가가 더 객관성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위험한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위험한 자신감. 그런데 일반 사람의 평가 기준은요, 예리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픔을 줄지언정 너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멀리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을 가지고 선함을 가지고 나의 잘되기를 위하여서 충고를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내 곁에 두고 나와 함께 동행해도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볼 적에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본다라면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아주 무겁게 그리고 두렵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불길 같은 눈에 하나님의 정결함 가운데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전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길 같은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매일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적에 비로소 우리는 지난 과거의 악함을 버리고 익숙했던 죄악과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을 살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이 위험한 자신감에 가득 차 자신의 죄악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과 부끄러움은 아주 비슷한 단어이지만 의미는 너무도 큽니다. 부끄러움은 죄가 생각나거나 깨닫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초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왜 이렇게 예전에도 이런 표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었던 죄가 이렇게 떠오르는지요. 와, 저의 20대는 제 20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적 없어요. 제가 제 아들에게도 제 20대를 이야기 안 해요. 잘 안 해요. 제 20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네. 너무나도 막 이렇게 많은 죄를 졌을까? 지난주 한 주간에 이 죄악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요, 은혜의 초청입니다. 나와 하나님께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느끼게 하기 위하여서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죄책감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다시금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어 장치를 작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 라고 타협을 행합니다. 변명과 핑계를 일삼으면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온전해. 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유혹을 당하여서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성, 핑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아담은 그 순간 변명하면서 이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당당한 눈빛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단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의기양양합니다.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평가 앞에 후한무치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앞에 나오는 형용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사야가 탄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살진 않았습니까? 가끔 자신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아무런 나에게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의기양양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끝내 습관이 되어 범죄가 되어버리고 범죄에 익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 즐겁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가장 위험수위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죄의 내성이 생기면 안 됩니다. 죄를 아무리 범해도 이제는 내 마음의 양심 삼각형이 무뎌져서 느낌이 없다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장 몸이 건강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요? 내 몸의 이상을 바로 인식할 때입니다. 내 몸에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의식이 가해지고 알아내는 것, 이 사람의 건강한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성이 너무 생겼어요. 죄를 범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집행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이 영영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밭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는요, 추수 때가 되어야만이 뽑힙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힐까 염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훗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요, 천천히 돌아가지만 반드시 죄 지은 자는 으깨고 짓밟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좌표를 다시금 바꾸십시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 부끄러움이 나를 지키는 제어장치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법전 아니면 어떠한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를 지키고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이 인생이 부끄러움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믿음을 행하는 자입니다. 악인의 범주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행동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 삼각형이 하나님께서 팽팽 돌릴 때마다 그것에 찔림을 받아서
순종하십시오. 아, 이것은 부끄러운 행동이야 라는 것을 느꼈다라면 이것을 멈추십시오. 죽은 양심이 아닌 산 양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